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죽이고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도 죽이고 죽이고 멸절하고 쳐 죽이고 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냄에 있어 우리 안에 죽여야 되고 쳐서 멸절시켜야 하며 불살라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13장은 사실 12장 29절부터 연결되어져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대전제로 시작되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물들어가게 하기 위해 애쓰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오늘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아래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죄가 사람에게로 들어와 끊임없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는 바벨탑을 쌓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악한 세력 가운데 우리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유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첫 번째,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과 이 세 가지의 유혹에 앞서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그들의 종된 곳에서 속량하여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사귐 안에, 영원한 연합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눈의 유혹들로 우리를 다른 하나님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명과 율례보다 앞서서 어떠한 기사와 이적이 행해진다면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는, 그래서 끝내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이사와 기적들,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쳐 죽여 내 안에서 없애야 하는 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철저히 죽여 우리가 하나님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이 내 안,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혹은 참으로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그것을 덮어 숨겨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 없이 죽이라. 단 죽일 때 우리가 그를 먼저 손대고 그리고 그들을 백성에게 넘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앞으로 우리를 악한 세력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는 반드시 쳐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오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더 신중하게 그것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면 그들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취한 물건조차도 내 손에 가지지 말고 전부 불살라 없애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누룩이 한 조그맣게 그곳에 있지만 번져서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악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존재할 때 그것도 생명이 있기에 우리를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계가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때 우리 가족이 지켜질 것이며 우리의 가족이 지켜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번성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제하고 없애고 불태우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정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앞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죽이고 또 죽이며 불태우고 또 불태워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